당국에서 엄청 애를 쓰고 또 수고들 하시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할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내 생애 처음이고 마지막이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이 문장을 우리가 거의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의지할 여호와 하나님, 기도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은혜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예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청년들까지도 집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우리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집에서 근심 걱정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에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보고 아멘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다윗이 청년 시절에 양치는 목자였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그 한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쪽에서 양치는 목자였어요. 청년 시절에 양을 쳤던 이 다윗은 양에게는 진짜 목자가 중요해. 목자만 잘 만나면 되는 거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체험 속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양에다 비교했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에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또 그 어린 것들 또 연약한 것들 그들에게 내가 목자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 나라 정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합니까? 또 이 나라를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런 도움이 없으면 또 이런 위로의 말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한 나라의 왕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 먹을수록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친구가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아니면 자녀들이 되었든 아니면 세상 친구가 되었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까? 바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림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목장 그려놓고 양떼가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게 목자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목자, 그분을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 나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을 양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양에 불과하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탈 것이 없어. 맹수가 있는 저 들녘에서 하룻밤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없고 나는 양이다. 한순간도 내가 살아탈 것이 없는, 한순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힘없고 연약한 것. 눈이 있어도 멀리 보지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연약한 것. 나는 아주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아. 한순간도 못 살아. 배워도 못 살아. 지혜가 있어도 못 살아. 명예가 있어도 못 살아. 나는 한 마리 양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인도하면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 가가지고 이 언덕들을 보니까 풀은 파랗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양떼는 이 줄지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 풀도 없는데 저 양떼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저기 아주 실같이 아주 가는 풀들이 쑥쑥 나와가지고 그 양들이 뜯어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양은 풀밭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다 답사를 해서 다 살펴서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이신다. 누인다는 이 부분은 먹인다. 우리에다가 잠자게 해준다. 지켜준다.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하게. 자녀들이 부모님 그 품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또 그런가 하면 성령의 가르침 감동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계속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 헌장이에요. 종교교육 헌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철학의 그 원론이에요. 그 신명기 6장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사를 이 문장을 보면은 복음성가 가운데 생각나는 가사가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육 명령이에요. 신앙생활의 바로 근본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되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어른된 사람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길을 행할 때든지 길을 행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고 또 그 모습들을 보고 자연 만물의 자연의 여러 가지 때를 따라서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가르치고 그래서 길에 행할 때든지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하루도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아는 가정생활이에요. 네,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에서도 신앙적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님이 자식들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대요. 집에 들어오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여기들이 딱 핸드폰 켜고 있어서 제각각이에요. 전부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예의 범절도 가르치고 세상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특별한 아이들에게 재능이 있을 때 그 부분도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서 누워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옛날 이불 하나 가지고 5식구, 6식구 다 이렇게 덮고 자니까 그냥 끌어당기다가 이불 다 이렇게 손 미어지고 터지고 그랬는데 그 이불 속에서 자녀들이 형제간이 주고받는 이야기 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랍니다. 그게 신앙 교육이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좋겠어요. 기후위기이고 난개발이고 또 대량 생산에 대량 소비에 대량 유통에 대량 폐기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문제점을 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들이 자녀들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전통 가운데 자라났던 이 다윗에 대하여 사도행전에 와서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 부분이 나 자신에게 강조돼요.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새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앙적인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성경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새의 아들,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쓸모없어 보이는 다윗을 통하여 저 유대 나라의 하나님에서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그 모형을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서 가장 평안한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게 했던 다윗, 이새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요? 그래, 당신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딸은 또 어떻습니까? 예. 믿음의 전통이라는 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참 큰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함께 공부했던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어이 김 목사는 좋겠네. 자네 할아버지가 엄청 하루에 3끼니 밥 먹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면서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 말이 옳더라고요. 참 그게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10장입니다.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던 길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체험 만찬하시고 가시던 길에 들려주시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말씀 정말 놀라운 그런 찬송 가사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선한 역사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이거 기가 막힌 가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여기 약속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전라도 말로 싹 이루리라. 싹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푸른 저녁 잔잔한 시냇가 그런 거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기를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지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도 또 반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장수들이 앞장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반역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죽었다. 더 살아날 수가 없다. 힘들고 어렵다. 위기다. 망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해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기를 가지고 지켜주니까.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팡이 머리가 딱 구부러진 거, 그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곰이나 이리가 나타나면 때려 잡는 것이 막대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바로 목자가 지팡이 들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밥상입니다. 잔치상입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를 하면은 그 집에 오신 그런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 중에 하나가 아주 향기로운 향품을 이렇게 뿌려드리는 거, 발라드리는 거, 이게 하나의 예우였대요. 먹을 것도 주고. 그래요. 피난 시절 아이들에게 먹일 것 없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시절 먹을 것 없었지 않습니까? 고구마가 속에 들어가지고 캐는 거 못 기다려가지고 그 고구마 순 거두려고 묻어놓은 그
고구마도 뽑아서 먹는 사람이 있었고 주인 모르게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그럴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쌀독이 텅텅 비었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바라고 또 원하는 거, 또 그런가 하면은 넉넉한 이런 사랑의 표현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저 사해부근 굴에 숨을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피하게 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먹을 거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주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은 것처럼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내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도 이런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낙심했던 마음들이 힘을 얻고 흔들리는 내 마음속에 소망이 확인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래서 불렀다. 기독교 조직신학에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해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아라고 불렀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하고 어렵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언약의 백성이라 하는 걸 기억나게 할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가느냐 하면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랬죠. 우리는 손을 놔버려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놓지 않는데.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인 중에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대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 좋은 거 주셨겠죠.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 믿음이 나보다 훨씬 좋네 그랬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지나놓고 보면 간증이 있을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겪는 이런 시련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을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제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아가지만 자식들에게 줄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시편 마지막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또 보석처럼 잘 가꾸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사람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모든 일을 겪는 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